오늘부터 한 3개월 동안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를 설명하는데 앞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해서 편지 형식의 글인데 편지를 쓰는 저자 이름 야고보를 밝히고 또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흩어져 있는 신자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안한다 하는데 이 발신자 야고보가 누구인가? 야고보 이름이 하도 흔하니까 누구인가 특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우선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인데 그분은 제일 먼저 순교 당하시면서 이 편지를 쓰실 그 시간이 아마 또 그 때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형제인 야고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형이 무슨 이상한 일은 또 좀 특별한 말씀을 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우리 형제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형제였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주님, 큐리어스 주님이시고 나는 둘로스 그의 종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는 그 야고보의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있는 신자에게 무슨 예배소서, 로마서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마는 이 야고보는 이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읽어야 될 서신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서신은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지느냐 그 칭의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 야고보서는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의 원인도 있는가 하면 결과 이 일직선상에 연속선상에 서 있는데 바울이 말한 것이나 야고보가 말한 것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물론 관점이 조금 강조점이 다를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어찌 보면은 야고보서는 바울의 이심치기에 믿음으로 어려워진다는 그 복음을 혹간 오해하고 있을 사람에 대해서 더 설명을 부가해가지고 바른 이해를 꾀하도록 만드는 책이다. 그래서 그 바울이 얘기한 그 믿음이 결코
그 행함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2절에도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만큼이나 야고보도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네. 웨슬리의 표현에 의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우선 이 야고보서 오늘 읽은 대목만 봐도 여러 가지 주제가 툭툭 튀어나왔어요. 이 주제가 뒤에도 또 사실 반복적으로 심화되어 나오니까 대체로 제가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한 13가지 정도의 주요한 주제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선 시험이라는 말이 탁 나오고 지혜라는 말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빈부에 대한 주제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오늘 본문에서 붙들었어요.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페이라스모스인데 이 신자가 되면은 시험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이제 새해 이렇게 들으면서 새해 첫 주일 예배인데 시험 얘기부터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앞에 제일 먼저 시험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 가지 시험이 다가옵니다. 금년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고 또 평탄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는 금년 이제 2019년도에도 시험이 예상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예. 특별히 여기서 이 얘기하는 시험은 물론 13절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는 대목에 나오는 시험은 유혹의 개념에 가까운 건데 오늘 이 얘기하는 시험은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것으로서의 시험인데 이걸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행복의 길만 탄탄한 길만 열리는 게 아니고 시련이 온다 이게.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으로서의 시험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또 불완전한 부족한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포이킬로스인데 여러 가지라는 건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금년을 시작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이 예상된다고 말해요. 어떤 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자녀의 문제, 직장의 사업의 문제, 나라의 문제, 이 것들이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죽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당연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준비하고 있으면서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 헤게오마인데 여긴다는 말은 앞질러서 생각한다. 미리 생각하라는 건데 앞선 생각, 앞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기쁜 것으로 앞서서 생각해라요. 아니 고난이 오는데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고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기쁘게 여기라고? 사실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고난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앞선 생각, 앞질러서 여기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될 것을 미리 앞서서 생각하니까 현재 연단이 기쁨이에요. 기쁨으로 이 연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앞선 생각이라고 말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상하고 생각하면은 앞으로 후에 귀한 것이 찾아올 것을 예상하게 되니까 현재의 고난이 힘들더라도 기쁘게 여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말이에요. 성도들이 위대하다는 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고난의 시험을 기쁨으로 현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고난이, 그 시험이 결국 귀한 것으로 승화되는 거예요. 욕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전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선 생각이에요. 십자가를 참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결국 그 앞선 생각대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해피엔딩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의 당한 시련을 인내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1장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시련에는 다 목적이 있는데 이 시련, 아까 시험으로 나왔다가 이제 시련으로 바뀌네요. 이 시련이라는 게 도키미온인데 이 시련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해준다. 용광로에 철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열을 가하면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죠.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순도가 있는 그게 시련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의 시험이 그 믿음이 점검처럼 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거기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인내하라 그 말이죠.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시험에서 시련으로, 시련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온전함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중간에 포기하면 미완성이죠. 도자기를 가마에다 넣고 굽는데 도중에 불을 끄거나 도중에 꺼내면 미완성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잘 마치라는 거죠. 인내가 없이는 온전한 사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내에서 온전한 사역이 나옵니다. 온전한 사역은 결국 인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더구나 이 온전함에 이루는데, 성숙에 이루는데 그 온전한 세 가지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온전하게 된다, 구비하게 된다, 부족함이 없다, 이런 거죠. 온전해서 모든 것이 준비가 돼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 된다. 결국 인생을 전부 놓고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 가지 복도 많이 경험을 하고 또 좋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많은 것도 누리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뭐이 남나? 우리 자신의 성품의 온전함이에요. 결국 우리 성품이 온전해지는 것을 목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는, 그래서 이 많은 연단을 통해서 고귀한 성품이 되어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하다는 것이 사실 레위기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티 없는, 정결한 그걸 갖다 바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데 시험이 시련이 되고 연단이 되고 인내가 되고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거고, 야고보서 5장 11절 마지막에도 다시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에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그에게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리고 9절, 10절, 11절에는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물질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믹서가 되어 있어요. 아마 그 당시는 지위가 높은 사람은 물질도 가지고 있었나 보죠. 지위가 낮은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나 봐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시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시험이 오는 중에 재물 때문에, 또 지위의 높고 낮음 때문에 시험을 받을 경우가 있죠. 우리가 금년 이렇게 시작되면서 전부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부자 되세요 그러답니다. 금년이 황금 돼지 해잖아요. 돼지 한 마리씩 키우세요. 심지어 어떤 음식점에 가니까요, 5만 원짜리 돈방석을 만들어놨다 보니까 진짜 돈은 아니고 그 사진으로 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원하죠. 세상에서는 부자는 복을 받았고 가난은 저주를 받았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존경하고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좀 무시하고, 그런 세상에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장 9절 10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스스로 부끄럽거나 자신감이 없을 텐데, 내놓을 게 없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역설적이잖아요. 어떻게 낮은데 뭐이 높다고 자기의 높은 걸 자랑한다는 건가?
부한자는, 신자들 가운데 부한자도 있을 텐데, 부한자는 자기의 재물이나 자기의 명예나 지위가 아니라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진지. 역설적이잖아요. 자랑하는 것 같은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 역설적이잖아요. 이건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달라요. 그럼 이건 뭐냐? 믿음의 태도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예요. 어떻게 낮은 형제가 비굴하거나 부끄러우지 않고 무슨 근거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 요 질문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에 갈급하면은 늘 자신 없어.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고 가진 것이 나를 자신 있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요, 늘 자신 없어. 배운 걸 생각하고는 내가 지혜로워져야, 학위를 가져야 뭐 된다고 생각하면 늘 자신 없어요. 내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인기 있고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더 지혜로운 자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기준이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지켜준다는데, 그것이 우리의 높음이에요. 그걸 자랑해라. 자랑할 거 없다고? 그걸 자랑해라. 그러면 부한자들도 마찬가지로 돈 자랑하지 말고, 그건 교만한 것이고, 그럴수록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또 겸손하게 섬겨보세요.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더 위대해 보이겠어요. 그게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닿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그것이 그 모습이에요. 자기 비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없다고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그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없으니까 비굴하고 있으니까 교만한데,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해요. 살다 보면요, 있어도 시험 오고 없어도 시험 와요. 그걸 저는 있음의 시험은 가나안 시험이다, 없음의 시험은 광야의 시험이다. 광야의 시험, 없음의 시험은 잘 이겨냈는데 가나안 시험, 있음의 시험을 못 이긴 사람 많아요. 없을 때는 주님을 잘 믿었는데 있게 되니까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없다고 해서 비굴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걸 믿고 그걸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나오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데 살면 그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왜?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지나가. 풀의 꽃은 일시적이고 허망한 거고 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1절에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부함만 아름다움만 자랑했으면 다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 같아요.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에서 보고 살아라, 그런 말이죠. 결론 12절. 그러므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오늘 제목을 이걸로 딱 걸었어요. 팔복에 이어서 구복, 9번째 나오는 복 같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은 유익한 것입니다. 금년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다음 대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위대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